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으로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돼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죠? 예, 이제 곧 가을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찬 중에 한 분으로 일컬어지는 코리 텐붐, 이 여사에 대해서 제가 생애를 많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 생애가 간증이고 전 생애가 설교의 예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호주 시드니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일화가 있습니다. 시드니 방문을 마치고 출국을 할 때 시드니 공항에서 그만 짐을 실지 않은 채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2시간 정도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기록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승무원을 불러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 처음 탈 때니까 사정하면 비행기가 빠꾸할 수 있나 해서 사정을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됩니까? 불가능하죠. 나흘 뒤쯤 이 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는 방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그냥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우성을 막 치는데 이 코리는 그래도 평온을 유지하고 여전히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시드니로 다시 비행기가 회항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시드니로 돌아와서 짐을 다 찾을 수가 있었어요. 시드니에서 2시간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시드니로 이 비행기가 돌아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유대인이 이 코리 텐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비행기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승객들이 너무 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유독 당신만은 감사하고 당신만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코리 텐붐은 그에게 바로 복음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제가 시편 95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예고한 대로 제가 3번 설교를 하고 시리즈를 설교하지 않는 이번 기회에 시편을 묵상함으로 본문이 주는 은혜도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시편을 묵상하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좀 알아서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96편부터 99편까지는 즉위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 즉위를 할 때, 이 대관식 때 불렀던 그러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은 대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96편부터 99편을 에워싸고 있는 95편을 제가 지난주 강해했고 다음 주 100편을 강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즉위시 중에 하나인 오늘 시편 98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비슷하지만 특별히 96편과 오늘 본문 98편은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98편 오늘 본문은 국가적인 승리를 공동체가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돌아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혹은 그 군인들이 개선가로 그렇게 이 찬송시를
부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새 노래로 그랬어요. 이것은 전혀 다른 어떤 지금까지 부른 적이 없는 그런 brand new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으며 새로운 각오로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매일 새롭게 부부 사이에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93편부터 100편 중에서 유일하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시편 맨 앞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라고 하는 한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흥미롭죠? 예, 다른 건 없어요. 근데 93편부터 100편까지 중에서 딱 이 시편만 시라고 하는 한 글자의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는 시인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전체가 9절입니다. 그럼 며칠씩 나눠보면 좋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예? 예? 몇 절씩이요? 세 절씩. 그렇죠. 예. 이렇게 성경이 쉬워요.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어렵게 대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절씩, 세 절씩, 세 절씩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이 시편은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를 연구할 때는 어디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섹션을 나눠보는 것이 굉장히 내용 파악에 유익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찬양의 주제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제가 어딘가 하면 과거예요. 과거죠? 이미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섹션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다음에는 왕이십니다. 왕,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이거는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그럼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는 시제가 뭐겠어요? 미래. 그렇죠. 이제 잘 아시네, 그죠? 미래입니다. 대상은 누군가 하면 온 자연 만물, 온 자연 만물 앞에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재판관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셨어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보도록 하죠. 과거입니다. 과거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자, 구원을 베푸셨다. 이것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사건을 말할 수도 있고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림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자 하는 것이 이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자 하는 것이 1절부터 3절의 주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른손은 항상 힘 있는 손. 지금은 왼손잡이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는 여러분 오른손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거룩한 팔, 이런 표현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팔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그의 백성에게 개입해서 섭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그의 백성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44편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뭘로 했다고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작은 삶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이제 비전센터가 이제 완공이 돼가면서 참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출근하고 왔습니다. 출근하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빌드가 이제 우리 예배당 강단이 굉장히 커요. 강단이 한 90스퀘어미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데요. 완전 무대 스테이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라미네이티드 팀버로 지금 이제 돼 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도 그렇고 이거를 내추럴 팀버로 바꾸면 참 좋겠다. 라미네이티드 팀버도 괜찮지만 내추럴 팀버를 하면 계단 이런 데는 훨씬 더 내구성도 좋고 참 이렇게 좋겠다. 보기도 좋고. 예. 그래서 좋은 거 누가 모르냐? 가격 차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견적을 뽑은 걸 보여 한 3만 불 정도 얘기하더라고. 우리 못한다. 지금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이거 뭐 회의할 것도 없다. 그랬더니 토요일인가요? 빌드가 퇴근하고 가면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금요일 저녁인가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그냥 우리 목수시켜서 인건비는 그냥 빼고 우리가 재료비만 더 추가해서 8,000불까지 추가를 하면 제가 다 내추럴 팀으로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빌드가 마음이 참 많이 열렸습니다. 공사하면서 제가 비전센터 위원회에서 간증했는데요. 보통 조그만 집 하나 지어도 빌드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전센터 큰 공사를 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공사가 끝날 시점에 우리 빌드가 마음이 참 많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빌드가 이번에 예수 믿도록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도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어쨌든 재료를 막 더 몇 군데 더 알아보고 해서 재료를 좀 저렴하게 좀 이렇게 구입을 하고 인건비 자기 목수를 일을 시키고 해서 8,000불만 더 하면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회의에 가져갔습니다만은 비전센터위원회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아침에 아무래도 라미네이트 팀으로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고 이제 좀 있다가 제가 오전에 비전센터를 갔더니 목사님 벌써 내추럴 팀으로 어제 오다를 해버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랬더니 이거 나중에 주세요. 그냥 나중에 부엌 공사 2차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주여 뭐 나중에 주는 건데 이걸 어떡하나 하고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엑스신람 중에 한 분이 아직은 헌금이 도착 안 했는데 아마 목적 헌금할 것 같아요. 이 비용을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그죠? 참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쨌든 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지금 건축에 이 마지막 막바지다라는 걸 알고 이 정도 비용을 목적 헌금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도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 예? 참 이걸 제가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과 펴신 팔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은 모든 나라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공의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만 그냥 좀 작은 이 부분에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는데 이 구원은 공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항상 뭡니까? 공평과 공의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했다 하는 것은 누구를 편애하시거나 그의 백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을 통해서 온 세상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원수를 물리치시고 또 여러분 약하고 사회에서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회의 나쁜 지도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과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심을 깨닫게 되어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 승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는 인자하시고, 인자는 사랑으로 바꿔놓으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돈도 많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있는데 성품이 못돼 먹어서 건축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이것이 시편과 선지서에 하나님의 성품의 단골로 노래하고 있는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2절 3절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8편의 내용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심플합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찬양 예배처럼 각 대지가 끝날 때마다 찬양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원래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면 찬양을 같이 불러야 되는데 지금 제한 조치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찬양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고 묵상하도록 찬양을 우리가 상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죠?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이 찬양 우리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한 대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대상은 온 땅을 향해서 찬양하라 이거죠. 어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제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것은 다른 온 땅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온 땅들이 알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왕처럼, 왕의 대관식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이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왕의 대관식과 같은 분위기예요. 4절에 보니까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6절에 보아도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 때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여러분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내 사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막 소리치는 찬양이 여러분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과 호각, 이건 악기라기보다는 군대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마치 전쟁터에서 큰 함성으로 사기백배에서 달려가는 그러한 군인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백배하고 사기충천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참으로 기쁨과 함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제한 조치 때문에 교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함성 지르며 찬양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정신의학적으로도요, 자꾸 소리를 내서 말하라 그래요.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혼자서도 자꾸 대화를 하라 그래요. 대화, 소리 내서 말하라.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자꾸 대화를 해라. 혼자라도.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여러분, 의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 곡 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이 주제와 맞는 찬양 한 곡 더 우리 함께 마음으로 따라 부르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끝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나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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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함께 막 힘있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어요.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왕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 7절부터 9절은 미래의 재판관이 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래의 재판관이 되실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세상에 부조리가 있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때는 세계를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때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했습니다. 현재 지금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래는 더 나아가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그 생물, 이어서 큰 물과 산악이 나왔습니다.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강들을 뜻합니다. 강들과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강의 물줄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여러분 들릴 줄로 믿습니다. 산들이 바람 소리와 함께 어울려서 산의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연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년 전에만 해도요, 이런 내용을 설교할 때는 성도들에게 많은 설명을 필요했어요. 막 사진 같은 거 보여주고 막 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얼마나 이 자연이 훼손됐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환경 여러분 주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자연이 훼손됐는지를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연이 인간의 그러한 탐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자연도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도 해방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자연과 더불어 미래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사 D.L. 무디 집회를 할 때마다 찬송 불렀던,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팀이죠.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 인도자가 있죠. 그날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분의 18번이었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불러달라고 졸랐어요. 그러자 이 생키가 마지못해서 그 배에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양을 은혜롭게 찬양을 합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그에게 다가오더니,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 때 참여한 적 있습니까? 네, 북군이셨죠. 어떻게 아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은 마늘이었습니다. 보름달의 밝은 달밤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고 저는 남군으로서 당신을 향해서 이제 총을 막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방금 부르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찬송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 어머님의 18번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때는 누군지 몰랐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고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생키는 감격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안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찬송이 많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 손꼽아 기다리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패송을 지금 먼저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대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 난 뒤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우리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포와 수금으로. 이제 아까 보신 분들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게 우리 세 사람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또 따라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산과 넓은 나라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오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오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오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오른손과 편팔로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십시다. 미래의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재판관으로 오셔서 공의를 행하시고 온 자연 만물이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